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부흥을 거듭하고 그래서 세계에서 10대 교회 가운데 7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 갈 때 그 교회에서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강의 설교를 해야 된다. 강의 설교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강의 설교에 붐이 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설교가로 유명하신 분이 바로 영국에 있던 이스라엘 레인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래서 한국에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이 강의 설교에 대한 강의 설교의 원조가 하는 분이 그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강의 설교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설교는 어디에서 본문을 하나 끄집어내가지고 설교를 하고 하질 않고 저는 쭉 이어서 그게 이제 제 하여간 목회 33년째 목회의 원칙이 바로 설교는 어디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이어서 한단 말이죠. 계속. 오늘같이 이렇게 특별한 절기에는 이런 본문을 절기에 맞게 잡지만은 그냥 계속 저는 똑같이 그냥 강의 설교 행태로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설교는 그냥 꾸준히 이어가야 돼요. 똑같이. 근데 그분이 이제 한국 교회가 비약적인 부흥을 이루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 부흥을 자랑만 하지 말고 앞날을 걱정해야 된다. 이 부흥과 성장을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100년 전에 영국의 교회는 한국 교회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큰 부흥. 그때는 영국이 교회가 국교가 바로 기독교였죠. 그럴 정도로. 그래서 마을마다 그냥 도시마다 엄청난 그런 석종 건물로 된 그런 교회당을 짓고 그랬는데 지금 영국은 어떤가? 지금 벌써 이전부터 30년 전부터 영국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냐면 그 아름다운 석조 건물들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음식점으로 팔려나가고 심지어는 이슬람 교회로 그냥 매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영국의 그러한 찬란했던 교회가 전설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교회는 그렇게 술집으로 팔려가고 음식점으로 이슬람 그 회당으로 팔려가고 종교 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켰죠. 그 종교 개혁자들 마틴 루터 켈빈, 존 같은 이런 개혁자들이 개혁을 일으켰어요. 왜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개혁이란 뜻이 알고 무엇이겠습니까? 개혁은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로. 어떤 자꾸만 발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에 다 와야 되는데 교회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집이 되어지고 음식점이 되어지고 이교도의 그런 회당이 되어져 버리고 영국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 대형 박물관 있죠. 대형 박물관. 이 대형 박물관은 거기 들어가는 거는 관람료가 무료예요. 공짜예요. 왜냐하면은 대영 제국이 그냥 온 나라에 들어가서 식민지 정치를 할 때 그 나라들의 유물들을 그냥 가지고 왔어. 공짜로 가져왔기 침탈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염치가 있어서 그런지 대형 박물관에 그 입장료가 무료예요.
우리도 그 성지순례 하실 때 영국을 거쳐서 돌아올 때 그 큰 대형 박물관이 무료로 들어갔어요. 무료로 들어가서 거기 보게 되셨는데 그 박물관에 소장되어진 것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아시리아의 그 수호 시인의 그 돌 형상이 있어요. 아수르 나라를 지키는 아수르 제국, 그 아수르 제국이 지금 멸망을 하고 말았지만은 그 아수르 제국을 지키는 수호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어떤 모양이냐면은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독수리 같고 그 다음에 발은 사자 같은 그런 발. 그래서 이 얼굴은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와 얼굴의 그 비상함과 그리고 사자의 강건함, 그것이 바로 아수르를 지켜줄 것이다. 근데 결국 아수르는 망하고 말았죠. 그 비슷한 게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앞에 가면 스핑크스가 있죠. 스핑크스의 모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핑크스의 모양도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몸은 사자죠. 그게 바로 이집트 왕조들을 지켜줄 것이다. 해서 그렇게 세워놨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세워놨으면 나라가 풍화하고 잘 되어야 되는데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그건 산유국이에요. 거기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게 이 산유국이 그 옛날 이집트 제국의 그 나일강의 문명을 자랑하던 이런 나라가 왜 이렇게 제가 갔다 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때 가니까 옛날 우리나라의 그 포니 자동차가 막 카이로 그 시내를 다니고 그래요. 그 카이로가 이집트의 수도인데 거기에 마차가 끌고 다녀요. 그런 나라예요. 온갖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이집트의 그런 찬란한 문화가 다 이제는 완전히 그냥 유적지밖에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런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를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사람의 얼굴에다가 독수리를 몸을 넣고 그 다리는 사자를 넣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이런 혼합주의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 성차별 금지법을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도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은 이 기독교에 대한 그런 반감이 있다 말이죠. 그 사람들 차별하지 말자. 법이 얼마나 좋아요. 그건 기독교의 정신인데. 그래서 과부와 이러한 홀로 된 사람들을 다 돌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인데 그런데 그 속에 가면은 이런 레즈비언들, 이런 동성연애자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합리화시켜주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도록 이런 것을 차별하지 말자. 이것을 여러분 기독교가 용납해야 될 것이냐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이러한 혼합주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이것은 정말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 아니에요. 다른 것은 차별하면 안 돼요. 장애인들을 차별하면 안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정말 노약자들 차별하면 안 되고요. 어린아이들 차별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그 말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얼굴은 사람인데 그 속에 그 마음에 거기에는 공작도 있고 돼지, 염소 이런 사자, 혈기 등등한 사자, 뱀같이 갸루한 이런 것들이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인면수심이잖아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에는 짐승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아주 그냥 정죄를 하셨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섞이면 되지 않고 혼합되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이잖아요. 오늘 고난주간에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류 구속의 죄 사업을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래서 이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런데 이 고난주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것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예루살렘 성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 그것도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일이 그 일이라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냐. 근데 그 일을 하신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거예요. 청소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청소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짐승들의 형상을 우리가 십자가에 다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도 인면수심이 되어서나면 인면수심이 되었더라면은 우리가 혹시 얼굴은 사람의 얼굴인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뱀 같은 마음이 있고 공작 같은 마음이 있고 사자같이 포악한 마음이 있고 이런 짐승의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은 이 고난주간에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는데 우리 교회가 오늘 신약시대의 교회가 성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또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지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될 줄 알아요. 우리 교회도 적용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왜 성전을 청소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개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런 짐승들을 완전히 그냥 혼합주의를 다 내몰아내. 그럼 첫째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그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하신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성전은 기도하는 지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요. 우리가 마음의 성전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데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성전. 오늘 13절에 보시면은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 이 말씀은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장소예요. 기도하는 장소예요.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오게 되어지면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있잖아요. 제물. 그 제물은 흠없고 정결한 것이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정성껏 길러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양을 가지고 오고 큰 부자들은 소를 가지고 올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변질되어져 가더니 집에서 정성껏 길러야 할 이 재물의 이 가축들을 너무 귀찮아요. 너무 번거로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니까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 야, 이렇게 편리할 때가. 그래서 집에서 짐승 안 길러도 돼요. 정성껏 안 길러도 돼요. 와서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완전 사람 편리주의로 흘러버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의 화폐를 써요.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겔을 써요. 세겔. 그런데 그 시대에는 로마가 다스리던 그런 통치하던 시대예요. 로마 화폐를 통상적으로 써요. 그런데 그 통상적으로 로마 화폐를 쓰다가 이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에는 로마 화폐 드리면 안 돼요. 거기에 보면은 이방인의 가이사 로마 황제의 그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들을 막 신으로 그렇게 숭상하는 사람인데 그 화폐를 드린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유대인의 세계를 화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성전에 올라오면 바꿔주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상을 엎으시고 의자를 내팽개치고 버리시고 청소를 다 해버리셨어요. 스위스의 개혁주의자였던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이렇게 교회의 오해라는 그런 글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첫째, 교회를 학교로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는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학교가 아니다. 둘째, 교회는 친교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친교를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친교는 있어야 하지만 친교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셋째, 교회는 자선사업단체, 구제단체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교회가 구제를 하지만 구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넷째, 교회가 불의에 항거하는 저항단체로 착각하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필요는 하지만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에밀 브루너가 결론을 내린 것은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그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게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제일 먼저 교회에 들어오면 앉아서 해야 할 일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 중에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요나가 자기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다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로 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모든 원인이 바로 너다 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요나를 그냥 강물에 던져버렸죠. 바다에 던져버렸죠. 근데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물고기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삼켜버렸어요. 그 삼켜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죠. 거기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못해서 그냥 토해내도록. 그래서 요나는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나가 어디 가서 기도를 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보면서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시면서 그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주셨죠. 우리는 성전을 기도하는 곳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 인간들이 그냥 장사치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그냥 채집을 들어가지고 다 쫓아내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어지느냐.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침을 받는 곳이에요. 치료받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말씀 14절을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14절을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고침받으러 가는 곳이에요. 고침받으러. 마음이 고침을 받고 상처난 우리의 영혼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인성을 지나가시는데 막 그냥 울음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외아들을 잃은 과부가 외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그 울음소리가 온 성안에 얼마나 그냥 통곡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나인성의 이 과부를 위로하여 주셨어요.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상처 입고 세상에 살면서 그냥 마음 상한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상처를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그 삶의 고통을 다 이해합니다. 제가 우리 자식들도 그냥 살아가는 거 보니까 참 우리 딸은 중학교 선생님이고 우리 아들은 저 의성의 금성중학교에 지금 3년째 거기를 지금 출퇴근하고 있어요.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며느리 또 고등학교 경환이고 지금 선생님 보면은 그 삶이 힘들어 보니까 삶이 아이들 가르치는 게 그냥 마저 좋을 것 같은데 힘들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아들은 살이 이만큼 쪄버리고 말았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이 힘든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해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것인가를 저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마음도 상한 영혼도 교회에 와서 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진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제일 먼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선포하시고 하신 사역이 바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몸이 날마다 더 강건해져야 돼요. 교회에 와서 육신의 몸이 날마다 더 강건해져야 돼요. 저는 결혼식을 3월 31일 날 했어요. 그때가 사순절
사순절기에 전도사가 그 결혼을 사순절기에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형편이 있었어요. 그 제가 결혼을 막 하려고 할 그 시점에 우리 장인어른께서 췌장암을 받으신 거예요. 췌장암. 그게 벌써 33년 전이죠. 그러니까 33년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하자 해가지고 그래서 대구에서 삼겹제일교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그렇게 빨리 결혼을 서둘러야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산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그 수술을 할 필요도 없는데 의사가 수술을 하는. 왜 수술을 해야 되냐 하면은 고통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을 한데 그 의사들이 어떻게 수술했냐면 그냥 안에 있는 거의 다 그냥 제거했던, 그냥 얼마 살지 못할 거자 해가지고 그냥 대충, 그러니까 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봉합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진을 찍어보니까 없는 게 그렇게 봐요. 근데 그 장인 어른이 여러분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32년을 더 사신 거죠. 32년. 췌장암 걸려가지고 32년을 더 사는 사람을 보셨으니까. 그래서 동산병원에서 10년 세월이 흐른 뒤 전화가 왔더래요. 살아계시는가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그 교수를 만났어요. 교수를 만나가지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온 가족들이 정말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기도를 받았는데,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불이 그냥 임하여가지고 견딜 수 없을 만큼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온몸에 막 열꽃이 필 정도로. 그래서 이 자세한 얘기는 요번에 제가 들었어요. 요번에 저희가 이제 결혼식을 사순절 해가지고 사순절에 어디 돌아다니질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 꽃꽂이만 했고, 그리고 요번에 장모님 한번 뵙자 해가지고 창원에 다녀왔어요. 저번 주에 창원에 다녀와가지고 그때 한번 제가 더 자세하게 들은 얘기. 그래 안수를 받았는데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그냥 주체할 수 없었고 몸에 막 열꽃이 필 정도로.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완전히 병이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을 여러분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아십니까? 우리 장인어른을 밑에 그 창고에 가게 되시면 메가폰이 있어요. 메가폰. 그 메가폰이 어떤 메가폰이죠? 우리 장인어른이 병 고침을 받고는 대구역 앞에 가가지고 메가폰 들고 전도하셨어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이 얼마나 신사적이 점잖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런 분이 대구역 앞에 가가지고 메가폰 들고 전도를 하셔요. 그런 분이 돼요. 그런 기적의 치유가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어떻게 해요? 췌장암을 받고 병원에서도 그냥 그 고통만 제거하자 그러고 그냥 대충 수술한 거예요. 대충. 근데 32년을 사시고 지난해 월요일날 입원하셔가지고 목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이런 곳이어야 돼요. 사람이 찾아와서 병든 자가 찾아와서 성령의 불로 고침을 받는. 그래서 날마다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고침받는 장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 나왔으니까 저를 고쳐주세요. 저를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상처 입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서 고침을 받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된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파스칼. 뭘 썼습니까? 판세.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회난에다 성경책 함께 하고 그 판세, 이 책을 가지고 나가요. 판세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 판세라고 하는 것은 무신론자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쓴 책이 바로 판세예요. 판세. 무신론자들에 대해 대항해서 판세. 근데 왜 파스칼이 이런 책을 썼을까? 경험을 했어요. 체험을 한 거예요. 자기에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극심한 안질로 인해 가지고 눈을 볼 수가 없는 그런. 그래서 오빠가 되어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 시절에는 이런 의학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환상이 나타났어요. 파스칼이 환상을 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동생 눈을 건드리다. 파스칼이 본 환상이란 말이죠. 이 십자가가 나타나서 동생이 눈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다 해서 파스칼이 기도를 마치고 동생을 찾아가서 너 어떻니? 이렇게 오빠 내 눈이 보여요. 내 눈이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파스칼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파스칼이 나중에 죽고 났는데 죽고 나서 파스칼이 입고 다니던 이 외투에 옷깃마다 보니까는 가죽으로 된 글씨가 새겨져 있어요. 바로 이 구절이 있어요. 나는 철학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판세를 쓴 거예요. 무신론자들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이 파스칼이 이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만드신 분이 못 고치실 질병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권춘하 권사님도 참 고생하신데 권춘하 권사님도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권춘하 권사님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권춘하 권사님 편찮으셔가지고 신방을 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가가지고 한숨 기도를 하고 그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권사님 병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권사님이 팍 뜨거워졌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그 교수님이 혹이 없어졌다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권춘하 권사님 제가 기도하면 참 좋아하셔요. 제가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셔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더라도 어떻게 기도하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그를 일으키신다는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이 고치실 때마다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찾아와서 아버지 집에 찾아와서 하나님이 만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육신의 어떤 질병도 만전 질병도 다 고쳐받고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은 찬송의 소리가 흘러 나오는 곳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 일을 하시고 나서 성전에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뭘 했죠? 찬송하죠. 찬송.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러고 나니까는 성전에 있던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했어요. 교회는 여러분 찬송하는 곳이에요. 찬송이 끊어지면 안 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케 하려고 지었나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야 돼. 아버지 집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찬송의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높여야 되는 거예요. 찬송, 그 소리를 묻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묻어두면 안 돼요. 막 속에 묻어두고 그냥 입만 뻐끗하고 그런 찬송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발칸 해협에 가게 되지 발트 연안 국가에 그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 에스토니아 그 나라에 그 289명이 모여 사는 엠마스테라고 하는 마을이 있었어요. 엠마스테라고 하는 조그마한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대가 바로 2차 세계대전 당시였어요. 그래서 대전이 벌어지면 여러분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죠? 그건 철기예요. 쇠붙이를 전부 다 왜 그래요? 그걸로 총칼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총탄을 만들고 그 대포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이 쇠붙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녹여가지고 다 무기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했죠. 처음에 막 다 그냥 공출해 갔어.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발트 연안의 국가였는데 그때 독일 나치군들이 들어오면은 뭐 다 쇠라고 생긴 걸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접 마을까지 다 걷어갔어요.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청년 6명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당에 저 종을 분명히 걷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 청년 6명이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6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저것을 옮기자. 비밀로. 그래서 6명이 202kg가 됐대요. 202kg가 되는 그 종을 그냥 6명이 끄집어내가지고 교회당에서 500m 떨어진 공터에다가 파묻고는 다 그냥 위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절대로 우리 이외에는 말하지 말자. 혹시 우리 부모들에게도 말했다가는 많은 위협에 처하면 위협을 하면은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하지 말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이것을 캐내어서 교회당에다가 달고 우리는 정치를 달고 올 것이다. 근데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 전쟁 기간 동안에 5명이 죽고 말았어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 1명이 남았어요. 근데 그 1명도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요. 그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소련군이 진출을 하면서 이 엠마스테는 신앙의 자유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잖아요. 레닌이 그냥 뭐 종교는 그냥 앞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교회 예배드린 것도 그냥 말살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것은 이제는 그 자유마저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50년의 세월이 흘러서 다 죽고 이제 1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1994년에 미국의 평화봉사단이 선교와 그리고 봉사를 목적으로 이 엠마스테를 방문을 했대요. 그런데 유일하게 남았던 이 1명이 정신을 가다듬고 그들한테 부탁을 하고 내가 50년 전에 6명과 더불어서 이것을 묻었는데 이것을 찾아주시오. 그래서 어디쯤인지 그 저쪽에 공터인데 확실히 내가 기억이 나. 그래서 금속 탐지기를 동원했대요. 금속 탐지기를 동원해가지고 그 종을 찾아내가지고 그리고 교회에다 다시 올려놓고 그리고 그 종을 친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에 그 종을 친 거예요. 그 종을 친 거예요. 여러분 종은 묻어두면 됩니까? 안 되죠. 종은 울려야 종이 되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찬송케 하려고 이 백성을 지었는데 그 입술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 찬송 소리가 그 속에 묻어두고 있다면은 그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찬송이 울려 나와야 돼요. 찬송이면 우리 다시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나는 우리 교회가 다시 찬송이 배워드리면
예배 전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가대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동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악재 때문에 다 떨어졌는데 그러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도를 하셔가지고 이해 가기 전에 다시 예배 전에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고 성가대 찬양이 다시 울려가지고 우리의 입술에도 그냥 감사 찬송이 더 울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것이 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진짜 우리는 예수님의 채찍을 맞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